어떤 사람이 깨를 볶아서 먹었는데 너무 고소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깨를 볶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앞으로는 깨를 볶는 것이 귀찮으니 볶은 깨를 심으면 깨를 볶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볶은 깨를 심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앞에 문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볶은 깨를 심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절로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를 갖추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지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는 있지만은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며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어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새로운 책을 사서 읽을 때는 이 책 속에 저자의, 작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때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일찍 가서 빨리 영화가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아니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우리 삶에 활력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감으로 읽게 되면 성경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활기가 있어집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얘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수많은 약속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귀가 있지만은 듣지 못하고 입은 있지만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추구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활기가 차고 우리 생활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얘야,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도대체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 기도 다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문제를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Always pray and never give up.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Always pray. 그리고 난 다음에 never give up.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계획과 약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약속한 것이 있으시지요. 제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 용기를 주신다고 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주님, 제가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날을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디를 찾아봐도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들이 저에게 하나하나 말해 줌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들 구경 간다고 하지요. 무슨 구경 갑니까? 가셔야죠. 꽃 구경 가셔야 됩니다. 수원 있을 때는 저기 팔달산이라고 거기에 가면은 그 꽃이 만발한 곳에 이제 봄마다 구경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꽃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봄이 되면은 그 땅 속에서 움터오는 그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계절이 바로 봄이 아닙니까? 이 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제가 시를 하루에 한 주에 한 편 내지 두 편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것이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글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를 쓰는데 자주 쓰는 시의 주제가 지금까지 수백 편의 시를 제가 썼지만은 쭉 보니까 기다림에 대한 주제가 많더라. 기다림에 대한 주제. 또 하나는 자연에 대한 주제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 시를 써야지 결심하고 처음부터 글을 써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고 보니 제 시 중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에 대한 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나 목회를 하면서 저는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어요. 아, 저분은 늘 이 시간에 오셨는데 왜 늦지?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 가셨나? 어디 아프시나? 어디 문제가 생겼나? 그러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가 문을 두드리고 너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기다림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 보일까 말까 하는 곳에 있지만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뛰어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우는 것입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귀하고 신비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계절이 다 좋은 계절이지만 봄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봄은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동감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집에 아이가 있으면 생동감이 있잖아요. 아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온종일 웃을 일이 없어요. 얘기할 일도 없어요. 그냥 부부가 있지만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루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있으면은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찌 보면은 봄과 같습니다. 땅 속에서부터 꿈틀거리고 헤쳐나오는 그 생명의 신비를 보면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자연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세포가 하나 둘씩 사라짐으로 피부의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 예쁘고 고운 아기 피부와 같은 것이 나중에는 나무 껍질처럼 뻣뻣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은 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듯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못 알아볼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렇게 늙었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바뀌었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봄에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처럼 아무 꿈틀거리는 것이 없고 생동감이 없었던 그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터오면서 잎이 싹이 트고 잎이 나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점점 새하여져 가서 그야말로 피부가 노화되어 가고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천국에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정말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성령을 해서 얼굴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머입니다마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늙어가는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좋겠느냐고, 젊어지면 좋겠느냐고, 좋다고. 그랬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또 살 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젊은 청소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그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존재, 뉴빙,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굳이 이팔 청춘을 그리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희와 같이 저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런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그야말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그날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과거를 그렇게 추억하면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 오르는 그 아름다운 그 생명력 있는 생명감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존재로 산다고 하는 믿음이 이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얼굴 모양은 물론이거니와 습관까지도 비슷하게 닮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자식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빼어 닮았는지, 생명의 경이로움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너는 그리 못났냐? 누구를 닮았느냐?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다 부모를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못된 것은 누구 닮았다고요? 집에 가서 못된 것은 상대방을 늘 탓하지 않습니까? 네 애비 닮았니? 네 애미 닮았니? 아주 나쁜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부모의 유전자를 닮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 11살 되는 그 아이를 학대해서 부모가 죽인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고 옷걸이로 찌르고 칼로 찔러서 아이를 학대해서 온몸이 멍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예요.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 발랄한 아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소문을 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드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이 꽃이 색상이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이 난 속에서 이렇게 예쁜 꽃이 필 줄은 정말 봐도 신기할 뿐이고요. 이 꽃의 색상들을 보면은 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이 기계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산다고 해도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꽃을 기계에서 찍어낼 수 있겠습니까? 동물을 기계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칼라 TV가 발달했다고 해서 그 칼라 TV에서 꽃향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식물에다가 물을 주지만은 그 식물에서는 노란 꽃이 핍니다. 빨간 꽃이 핍니다. 보라색 꽃이 핍니다. 흰색 꽃이 핍니다. 여러분들이 노란 꽃 피우기 위하여 노란 물을 주었습니까? 빨간 꽃 피우기 위하여 빨간 물 주었습니까? 보라색 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은 물을 주었을 뿐이지만 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형형색색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 꽃의 색상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도 사람이 손을 대면 꿈틀거립니다. 볼펜에 점 하나 정도 되는 벌레도 손으로 잡으면은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기어갑니다. 그 작은 벌레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작은 벌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절기이며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참혹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가장 극렬무도한 사람이 당하는 그 형틀이 바로 로마의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찬송가 26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셨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린 곳입니다. 누구든지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기만 하면 우리 죄는 흰 눈과 같이 더 희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생명입니다. 바로 이 봄의 계절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종교들은 다 죽은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믿는 종교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종교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너희들도 새로운 존재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계절, 이 계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봄의 계절이 아닙니까? 봄이 주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 이태선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 시를 노래로 지은 것입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봄에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새싹이 움터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보미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봄이에요. 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봄을 예쁘게 이름을 붙여서 봄이, 참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야 맙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천국이 반드시 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에 그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바로 겨울을 지나면 봄이 오듯이 바로 이 세상을 지나면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동하는 봄, 이 계절에 새롭게 솟아나는 그 새싹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